주신 찬양대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임을 알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꼭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께 힘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가 된다니 정말 기대도 되었지만 두렵고 또 떨리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저 스스로도 감당하는 게 힘든데 제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아빠가 된다니 부족한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도 하고 이름도 정말 열매입니다. 제가 잘 해냈으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정말 참 많이 실수도 많았고 아빠로서 참 어설펐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아빠입니다. 다행히도 딸인 열매가 그런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이제는 자주 잊어버리고 제가 자주 실수해서 미안해하는 저에게 열매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실수할 수도 있어.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엄마가 이해해줘. 이렇게. 얼마 전에는 제가 열매에게 아빠 마음 알아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카톡으로 보냈더니 열매가 이렇게 카톡으로 대답이 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네. 누가 아빠고 누가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전에 열매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총각 또는 김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태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매 아빠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제 열매가 옹알이를 넘어서 드디어 제 아내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를 불렀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죠? 아빠 차례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기다리는 어느 날 드디어 열매가 저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열매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전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열매네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열매네 아빠이기 때문에 열매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갔더니 부모님 친구 되시는 어떤 권사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려는데 저를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겠습니까? 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들. 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크리스찬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 믿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점치러 다니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다니고 또 부정 믿고 품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맛있는 절밥을 먹으면서 부처님께 열심히 절하고
염주를 걸고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말 안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정체성 안에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아빠라고 불리면 아빠의 책임이 있고, 학생이라고 불리면 학생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불림을 받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라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불림 받는 것은 목사라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져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로서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로서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책,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책임을 외면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빠라면 그땐 아빠가 아닌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포기하고 외면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아빠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해야 진짜 아빠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는 우리의 말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책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삶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해? 제가 먼저 날 열받게 했는데 내가 먼저 왜 용서를 해야 해? 내가 왜 참아?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해? 왜 내가 먼저 피해를 봐야 해? 내가 왜 고통을 선택해야 하지? 내가 왜 그 귀찮은 명령들을 따라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돈 벌기도 바쁜데. 바쁜데 못하러 봉사를 해. 교회는 나중에 오면 되잖아. 나는 지금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야. 월급이 적지만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직장, 또 월급을 많이 주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 직장이 있는데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에이, 뭘 그런 걸로 고민해. 당연히 교회에 못 나와도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야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요즘 저희 교회는 밥 먹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십니까? 크리스찬 이름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리스찬이라 불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는 것에 머무는 것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문을 열고 내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바라보고 앉아서
문을 열고 나가는 상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기만 하면 저절로 책임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해야 하고 내 의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힘들지만 날마다 우리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엔 어두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 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과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부부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크리스찬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거짓말을 함으로 어두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 크리스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겠습니까? 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진짜 믿음의 자녀가 지금 여기 성지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주시길, 그런 복된 성지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책임을 지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죄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젠 욕하지 말아야지, 이젠 비판하지 말아야지, 담배 좀 끊어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절대 죄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좀 있다 또 그것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을 왜 하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의 사도도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것은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중엔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심하게 매를 들고 혼을 내면 당장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가 나중엔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심하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이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처럼 저를 네, 쳐다보시지만 네, 살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정말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때는 예수님만이 전부인 사람처럼 열심히 춤을 추고 또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내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늘 다짐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교회 문만 빠져나가면 또 넘어지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도 눈물을 흘려도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신다면,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절 잘 알아요. 저는 가짜 믿음입니다. 라고 울며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해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감당해 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의 책임을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도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천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책임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가지를 떠나서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포도나무 성령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크리스찬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발버둥은 오히려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의 책임을 지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포도나무 대신 성령님께 꼭 붙어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져질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가자시는 그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이 결정에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내 주권을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인지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누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십니까? 바로 여기에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죄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실 성령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주시길, 성지교회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